네, 주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면서 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장하여 주시고 온전히 그 심령의 중심으로 주를 예배하고 찬양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이 감사가 넘쳐나는 예배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뻐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마음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의 마음은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리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내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마음에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 그만 표현할 수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이에요 온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우리 가운데 새날 부어주신 주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며 우리 그 마음의 눈을 주님께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환난 뛰길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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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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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광는 남기길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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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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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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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한 번 더 거룩
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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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복이 하소서 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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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복이 하소서. 내가 오늘 주님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 눈을 열어주시고 그렇게 예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절로 기름 부어 충만케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의 영광 동행하게 하시고 오직 예 주님의 그 사랑과 귀하신 은혜를 그 심령을 품어서 온전히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고백하고 예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릴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뻐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 오늘 시편 말씀 34편입니다. 시편 34편.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그의 맏을 바꾸었을 때 아비멜렉이 다윗을 쫓아내어 다윗이 가서 지은 다윗의 시. 알렙, 내가 여호와를 언제나 송축하리니 항상 그의 찬양이 내 입에 있을 것이다. 여호와를 내 영이 찬양하리니 겸손한 자들이 듣고 기뻐할 것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는 크시다 하고 우리가 그의 이름을 함께 높이자. 내가 여호와를 구했더니 그가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나를 구하셨다. 그들이 여호와를 보니 그들이 광채가 나서 그들의 얼굴이 창피스러워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가난한 사람이 외치고 여호와께서 들으신 것이니 그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그가 그를 구원하신 것이다. 여호와의 천사가 그를 경외하는 자들의 주위에 진을 치고 그들을 구하셨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라. 그 안에 피하는 남자는 행복하다. 여호와를 경외하여라. 그의 거룩한 자들아. 참으로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젊은 사자들은 빈곤하여 굶주려도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오너라 아들들아 내 말을 들어라.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생명을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선한 것을 보려고 날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 내 혀를 악으로부터 지키고 내 입술을 속이는 말을 하는 것부터 지켜라. 악에서 떠나고 선을 행하여라. 평화를 찾고 그것을 쫓아라. 여호와의 눈은 의인들에게 있고 그의 귀는 도움을 청하는 그들의 소리에 있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있어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신다. 그들이 부르짖으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그들을 구하신다. 여호와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들을 가까이 하시고 영이 상한 자들을 구원하신다. 의인에게 악한 일들이 많지만 그 모든 것으로부터 여호와께서 그를 구하신다. 그의 모든 뼈를 지키시니 그 중에 하나도 부러지지 않는다. 악이 악인을 죽이고 의인을 미워하는 자들은 잘못될 것이다. 여호와는 그의 종들의 목숨을 구속하시니 그 안에 피하는 모든 자는 잘못되지 않을 것이다. 아멘. 네, 오늘 34편 예, 특별히 예, 이렇게 이 앞에 히브리어 알파벳이 붙어서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찬송시 예, 여러분들도 한번 작성해 보셨죠? 가나다시, 가나다라시 예, 그런 것처럼 이 알렙부터 시작해서 시작되는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이렇게 하나씩 이 단어들을 골라가면서 드리는 찬양은 특별히 자신의 고통과 어려움과 이 괴로움을 토로하는 것보단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선포하고 주장하고 고백하고 외쳐드리는데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시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메시지고 좋은 것이지만 저는 유독 시편 중에서도 이렇게 이
히브리 알파벳으로 이어져 가면서 이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찬양시를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내 인간적인 고통과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보다는 전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선포하는 데 집중되어져 있기 때문이죠. 오늘 이 34편 그와 같습니다. 그의 맛을 바꾸었을 때 이 표현이 사실은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 앞에서 그의 맛을 바꾸었을 때가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게 지금까지도 이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난해 구절로 그래서 정확하게 그 무슨 뜻인지 해석하기 어렵다. 또는 그 발견돼 있는 사본들에서 이 맛이라고 하는 이 원어적 표현이 잘못 오기되었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정확하게 이게 지금 무슨 의미인지는 아직 제가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내용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비멜렉이 다윗을 쫓아내어 다윗이 가서 지은 다윗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지금 그가 이제 쫓겨나서 그 쫓겨난 상황 가운데에서 지은 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그의 이제 찬양이 이 찬양시가 주를 어떻게 부르짖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언제나 송축하리니 항상 그의 찬양이 내 입에 있을 것이다. 여호와를 내 영혼이 찬양하리니 겸손한 자들이 듣고 기뻐할 것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는 크시다 하고 우리가 그의 이름을 함께 높이자. 내가 여호와를 구했더니 그가 내게 응답하시고. 자 보세요. 4절까지 지금 앞에서 주를 향한 찬양과 고백을 먼저 올려드리고 있죠. 그런데 그가 그렇게 자신의 원하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비유를 맞춰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고백과 그의 모든 찬양은 전적으로 주님의 영광과 은혜에 초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를 높이고 찬양하는 것, 그것이 마땅히 자기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들의 그 찬양과 고백이 바뀌지 않고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으로 그 찬송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와 함께 여호와시는 크시다 하고 우리가 그의 이름을 함께 높이자 라고 도리어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크심을 선포하고 고백하였을 때 5절 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구했더니 그가 내게 응답하시고 그랬어요. 자, 지금 다윗이 왜 여호와를 구했을까요? 그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두려움과 어려움, 역경들 이것들 아래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그가 부르짖었겠죠. 그런데 정작 그의 어려움과 고통을 쏟아내기 전에 주를 향한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있고 그렇게 그를 부르짖었더니 그가 내게 응답하시고 그랬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나를 구하셨다 그랬어요.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문장들을 이해할 때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렸지만 나의 어려움과 고통을 주님 앞에 토로하였다.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셨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이 시편 34편의 문맥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지금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과 역경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뭐라고 기도해요? 뭐라고 구하게 돼요? 하나님 나를 건져주십시오. 나를 피하게 하십시오. 나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렇게 여호와를 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 입술의 찬양과 그 고백이 끊어지지 않기를 구하고 그 모든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듣고 기뻐하고 그래서 여호와는 크시다라고 높이는 것을 멈추지 않고 주저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를 찬양하며 나아갔더니 그가 도리어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나를 구하셨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과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의 고통과 고난을 직접 구하기 전에 주님의 영광을 구하고 주의 얼굴을 구했을 때 주는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들도 이미 답하시고 그것으로부터 건져내시는 은혜를 더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들이 여호와를 보니 그들이 광채가 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반사체가 된 거잖아요. 그분이 빛이시니 내가 그의 얼굴을 지금 마주보게 된 거잖아요. 그랬더니 지금 우리 32편, 33편에서 지금 계속 얘기하는 그 의인들, 지금 나는 죄인이었으나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기억지 아니하셔서 내가 이제 주님 앞에 의인된 바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주의 자녀로 백성으로 세우셨으니 이제 내가 그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렇게 주님의 얼굴을 대면할 때 주의 빛이 나를 비추시니 내가 어떻게 돼요? 그 얼굴이 빛나서 광채를 띠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의 얼굴이 창피스러워하지 않을 것이다. 왜요? 왜 창피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나에게 함께 하셔서 그 빛으로 내 얼굴에 광채가 있으니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그 죄 가운데 남아 있었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순간 우리는 죽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 얼굴이 빛으로 빛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죄로부터의 건지심을 입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주로부터 의인됨의 인증을 받은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그 얼굴이 창피스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내가 죄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주님으로부터의 그 사함을 입고 대속함의 은혜를 입었으니 내가 창피스럽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난한 사람이 외치고 가난한 사람, 무엇이 가난한 거예요? 예, 산상수훈에 나오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우리의 그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뭐가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내 자아를 낮추고 죽여서 내 심령, 내가 내 영혼이 내 스스로의 주인 되던 그 자리에 그 누가 야훼께서 그 영을 부으셔서 주의 영으로 주인 되신 바 되었으니 그러니 내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내 스스로가 내 주인됨을 내려놓고 포기하여서 온전히 주의 임재를 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라는 얘기죠. 그러니 그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외치고 그래서 주님 나로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영으로 채우십시오. 라고 주께 구했더니 여호와께서 들으신 것이니 그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그가 그를 구원하신 것이다. 우리가 구한 것은 오직 우리의 생명 되신 그 야훼를 구했을 뿐인데 그 야훼는 우리의 그 심령의 중심 되시고 주인 되심으로 말미암아 즉각적으로 생명을 공급하시고 그들을 고통과 고난으로부터 건지시며 주님의 평강 가운데 거하도록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셔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하면 그가 곧 선이시고 그가 곧 생명이시고 그가 곧 평화이시니 그가 곧 사랑이시니 우리가 그와 같은 것을 누리고 마땅히 소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dwelling with God,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의 놀라운 주님의 축복인 겁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그를 경외하는 자들의 주위에 진을 치고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천사들이 있습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 그래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그들 주위에 천사가 진을 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구하신다는 거예요. 천사들을 통해서 구하신다는 거예요. 야, 요게 헷갈리면 안 되는데요.
이 8절을 그들을 구하셨다는 어디로부터 무엇으로부터 구하셨다는 걸까요? 이걸 나 중심적 관점으로 이해하면 나의 고통, 나의 고난, 나의 위기, 내 사망의 두려움으로부터 건지셨다. 이렇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의 관점으로 보면 그래서 우리를 그 죄들로부터 건지셨다. 결국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만나지는 모든 슬픔과 어려움과 위기와 이 고난들조차도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주님과 대면하게 하시고 주님을 붙들게 하시고 주님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를 간구하게 하시는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시는데 그것들을 끊어지고 그것들로부터 나를 구해내고 건져내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교만과 죄로부터 나를 건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과 정반대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와 짝짓기가 쉬운 환경이 어떤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일에만 매달릴 때. 죄와 짝짓기 쉬울까요? 아니면 가진 게 넘쳐나서 세상에 두려운 거 없고 내 멋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기 시작할 때가 죄와 짝짓기 쉬울까요? 그러니 후자가 맞다면 주가 우리를 그 죄로부터 구하셨다. 그를 구하셨다. 이 얘기는 그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그 부요함이 거두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건 내게 유익한 게 아니고 불리한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바라던 그것들을 오히려 하나님이 거두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내게 고난과 고통을 더하셨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오늘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래서 주를 두려워할 줄 아는 자들, 그 주변에 천사들이 진을 치고 그를 건지셨다는 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고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그들의 죄들로부터 건져내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내가 죄와 짝짓지 아니하도록 나의 삶을 주께서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라. 이게 과연 여호와의 선하심이 우리가 기대하는 진짜 우리가 바라는 축복과 같은 의미냐? 이게 참 어려운 얘기라고요. 우리가 바라기는 내가 감당을 하든 못하든 주님 넘치는 부요를 부어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내가 사람들 앞에 인정받게 하시고 다른 일보다 높아지게 하시고 그것들을 구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의 모든 주를 믿고 의지했던 제자들을 그렇게 좁은 길, 가시밭길로 이끄셨고 그들의 삶에서 그들의 핏값을 지불하게 하심으로 도리어 주의 나라를 살게 하신 그 주님의 길이 있었다는 거죠. 주의 선하심은 그처럼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을 부어주시고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같은 길을 가도록 이끄시는 겁니다. 주님과 연합하도록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삶의 열매들이 주님과 같아지도록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넓은 길, 그 높은 곳, 그곳을 향하는 죄의 길로부터 구하고 건지셔서 좁은 길, 저 낮은 곳, 소외받은 그 땅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현대 교회들이 정반대로 해석했습니다. 내게 부요를 부어주시고 내게 능력을 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주의 십자가의 길을 가겠느냐. 그래서 그들이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나아가겠느냐.
오늘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라. 이것은 두렵고 떨리는 다윗의 믿음의 선포입니다. 내 육신이 즐겁고 행복해서 그 주의 영원한 사망의 길로 가는 모든 이들이 바라는 넓은 길이 아니라, 그것이 고난에 처하고 고통 가운데 있고 억울함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렇게 주님을 향해 나아가도록 이끄시는 그 좁은 길에 서서 주를 만나게 되는 것이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그 안에 피하는 남자는 행복하다. 여호와를 경외하여라. 그의 거룩한 자들아. 경외, 주를 두려워하는 것, 거룩한. 거룩은 뭐라고요? 정결과 거룩. 예? 뭐라고요, 거룩이? 정결은 주님께 집중하는 것. 그래서 거룩은 그래서 주님을 닮는 것. 주님을 따르는 것. 그러니 여호와를 경외하라. 주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거룩한 자들아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를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주님을 따라 사는 자들,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 그들을 이야기하고 있대. 참으로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보세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뭐가 없대요? 부족함이 없대요.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들이 구한 것은 이 땅의 부요함을 소유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그 죄에 무릎 꿇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가지 아니하신 것을 구했어요. 그들의 그 경외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분리되지 아니하기를 구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와 함께 하셨더니 그들이 구하지도 않은 무엇이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쓸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그들이 구하기도 전에 모든 것을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에요. 젊은 사자들은 빈곤하여 굶주려도,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사자들이 잡아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다른 그것들이 완전히 가물고 기근이 있는 거죠. 근데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그 부요함을 누리지 못하고 그 주님의 부요함에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자들은 내가 열심히 일하지 않아서 부요롭지 못한 것이라는 것을,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일하지 않기 때문에,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부요함을 소유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뭐죠? 주를 경외하지 않고 주의 거룩하심에 동참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부요하심은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밑빠진 물독처럼 그냥 부으면 쏟아져 흘러나가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로는 결코 채울 수 없는 겁니다. 주가 나와 함께 하셔야 그것들이 채워지고 공급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오늘 풍요의 비밀입니다. 부요의 비밀입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 그렇게 주님의 선하심 가운데 함께 할 때 우리가 주님의 부요하심을 누리게 돼요. 무엇으로? 어떤 자격으로? 온 우주의 주인 되신 그분의 자녀된 권세로. 아멘. 여러분들은 그들의 종된 자들이 아니라 그분의 자녀된 권세로 그의 소유와 그의 모든 공급하심을 마땅히 누리게 될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오너라 아들들아, 내 말들을 들어라. 여기서 아까 좀 전에도 보면 남자들, 피하는 남자들은, 그리고 또 아들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왜 딸들은 안 되고 아들들만 얘기할까요? 여기서는 성별을 구분해서 아들, 딸을, 남자, 여자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그 믿음을 유업으로 받은 자들, 하나님의 그 유산을 소유한 자들, 예, 그것을 설명하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뭐 아들은 그 아비의 모든 소유를 누리는 자, 이어받게 되고 상속받는 자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그 주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그것은 결국 남자들을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그래서 그 아버지의 상속받은 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냐? 오늘 이 방법에 대해서 알려준다잖아요. 오늘 이것만 깨달으면 우리는 이제 부유하게 사는 겁니다. 이 땅에 누구에게도 구하지 않아도 그 모든 것을 누리고 다스리고 통치하며 살아가는 그 부유함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 비밀이 14절부터 있잖아요. 자, 첫 번째, 내 혀를 악으로부터 지키고 내 입술을 속이는 말을 하는 것부터 지켜라. 기억하십시오. 혀를 악으로부터 지키고, 혀를 악으로부터 지키고, 이거 쉽게 풀어서 뭘까요? 이런 표현이 있죠. 예? 천사의 말을 해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고, 내 혀를 악으로부터 지키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증거하는 그 사랑의 말 대신에 그 다른 것을 표현하면 그것이 곧 내 혀로 악을 행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언한다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너를 위한다고 하면서 정죄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십시오. 지금 비록 그의 상황이, 환경이 바뀌고 해결되어지지 못할지라도 그 불가능이 없으신 주님께서 그를 만나시면 바꾸고 뒤집으셔서 선하게 열매 맺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축복하십시오. 그렇게 악이 내 혀를 붙들지 못하도록, 그래서 내 혀가 늘 주님의 선하심과 동행하도록 할 때 하나님의 공급이 있습니다. 내 입술을 속이는 말을 하는 것부터 지켜라. 속이는 말. 내가 지키지 못하는 약속을 하는 것, 속이는 말이고요. 내가 선포한 대로 노력하며 살지 않는 것, 속이는 말입니다. 사실은 이 목사된 설교하고 가르치는 자들이 가장 회개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악에서 떠나고 선을 행하여라 그랬어요. 평화를 찾고 그것을 쫓아라. 이거 어렵고 복잡하고 그리고 이렇게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삶에서 선을 행하여라. 하나님과 연합하여라. 평화 누구예요? 주님이죠. 주님 안에서 주님과 내가 만나지고 주님과 함께할 때 평화를 찾고 그것을 쫓아라. 저를 따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눈은 믿는 자들에게 있고 믿어서 주님과 연합한 자들에게 있고 그의 귀는 도움을 청하는 그들의 소리에 있다. 그들이 누구요? 의인이요. 주님과 연합하여서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그들을 그 죄인이라 부르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죄에서 건지셔서 대속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그 의인됨으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그들이 부르짖을 때 주가 들으시는 거예요. 그들 아닌 사람이 부르실 때 듣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앞에 무언가를 구하고 요구하려면 먼저 나와 주님의 관계가 분명해져야 돼요. 그가 나의 야훼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됨의 권세가 있어야 해요.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있어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신다. 하나님의 얼굴, 양면의 얼굴이죠. 주님의 얼굴을 보고 평강을 누리고 화평케 되는 자는 주님과 연합한 자.
그런데 악을 행하는 자, 악을 행하는 자는 뭐예요? 주님과 정반대를 바라보는 자.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중심인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이 아니라 그 주님의 나라에서 내가 누리게 될 내 집, 내 평안, 내 구원, 내 치유, 이것이 중심인 자들이요. 그들이 곧 악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심판의 얼굴이 그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있어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신다고요. 그들이 더 이상 이 땅 가운데에서 생명이 유지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억이 끊어지는 것, 그들의 영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부르짖으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그들을 구하신다 그랬어요. 자, 요 앞에서 지금 보시면 이 짜디와 이 폐에는 연결되어져 있는, 예, 사실은 단어적으로 표현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지만 이런 표현이 없어도 자연스럽게 문맥적으로 그렇게 이해되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만, 비록 그들이 악을 행하는 자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부르짖으면, 왜 부르짖어요?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하여 주를 부르짖으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그들을 구하신다. 그들에게도 그 주님께서 구속의 은혜를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했어요. 주님 앞에 끝까지 정직할 수 있다면 우리에겐 소망이 여전히 있습니다. 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들을 가까이 하시고 영이 상한 자들을 구원하신다. 한번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예, 그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돌이킬 수 없는 것이라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그렇게 안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그들이라도 주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주께 돌아가기를 바라고 원하는 마음으로 주께 간구하기만 하면 주가 들으시고 그들을 가까이 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의인에게 악한 일들이 많지만 그 모든 것으로부터 여호와께서 그를 구하신다. 의인에게 악한 일이 많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시험이죠. 미혹이죠. 유혹이죠. 무슨 유혹?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내가 누리게 될 그것을 바라보라고, 내가 누리게 될 그것에 대해서 더 중심으로 바라보라고 미혹하지만, 사단이 나를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초점을 내게로 옮기도록 미혹하려고 하지만, 오늘 그 나를 지키고 구하시는 이가 누굽니까? 바로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모든 것을 아시고 그가 그 사랑하여 택하신 그분의 자녀들을 그 모든 악의 유혹으로부터 지키시는 자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뼈를 지키시고 그 중에 하나도 부러지지 않는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죄가 없는, 죄 없는 자셨습니다. 무흠, 흠이 없는 자예요. 그런데 모든 세상 죄를 지고 대속제물로 바쳐지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 34편의 언약을 주님이 이루십니다. 모든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았다. 십자가에서 처형된 모든 이들은 그들의 무릎을 꺾어서 피가 쏟아지게 해서 이 동맥과 정맥이 다 끊어져서 쏟아져서 급속하게 죽어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처형된 그날은 6월절에 절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드는 때였어요. 그러다 보니 그렇게 성전으로 접근하다 보면 저 위에 골고다 언덕에 매달려 있는 자들을 보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기 전에 새벽에 처형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빨리 죽어야 십자가에서 내릴 수 있는데, 그가 빨리 죽으라고 사실 뼈를 꺾어서, 예, 사실은 빨리 이 처형을 집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뼈를 지키시니 그 중에 하나도 부러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그 언약을 그렇게 지키셨습니다. 네, 민정희 씨 손 들었어요? 아니에요. 네, 악이 악인을 죽이고 의인을 미워하는 자들은 잘못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잘못될 것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종들의 목숨을 구속하시니 그 안에 피하는 모든 자는 잘못되지 않을 것이다. 누구든지 주 앞에 연합하여서 주와 동행하는 자들, 그들은 세상의 눈으로는 뭔가 위험하고 위태롭고 그리고 곤고에 처하는 자들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삶의 끝은 하나님과 연합되게 될 것이고 도리어 그것을 의심하고 스스로가 중심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들의 기억이 이 땅에서 끊어지게 될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모든 만물들을 지키십니다. 라고만 찬송시를 할 것 같은데 이 다윗이 정작 아비멜렉에 쫓겨나서 그렇게 자기는 편치 않은 상황 가운데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그분의 행하심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 거냐면 그가 그 곤고한 가운데 하나님의 영과 동행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의 지금 이 시각기 관점이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공의와 그의 그 놀라운 능력들을 함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러한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대속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돌이켜 구하는 모든 자들의 뼈를 상하지 않게 하시는 은혜에 대한 언약, 예수와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지키심의 그 놀라운 예언도 이 안에 함께 선포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 그래서 주님의 영이 주인 되시는 자들은 그와 같이 자신이 그렇게 내어주는 모든 언어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으므로 말할 때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증거하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언어를 말씀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전하시고 그것으로 주님의 영광을 증거하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가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풍성히 적시워지게 하시고 주 성령께서 동행하여 붙들어 주시사 우리 자아들은 죽어지고 오직 주님의 영으로 거듭나지는 놀라운 중생의 은혜가 오늘 차고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의지하고 주와 연합한 모든 자들이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 영광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고 찬양과 경배와 우리의 모든 고백이 우리의 일생 동안 끊어지지 아니하고 주와 동행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야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직 주를 의지하고 그렇게 주의 신실하심에 동행하길 원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님의 그 언약을 붙들고 그 믿음의 유업을 이어가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룩한 주의 신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들 특별히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그 짝기도 파트너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붙여주셔서 그렇게 짝기도로 함께하게 하셨는데 하나님 당신께서 나의 그 기도의 짝으로 동역자로 만나게 하셨으니 우리가 마음껏 주님의 언어로 축복하고 그 주의 선하심이 그의 삶의 주인 되시기를 위하여 축복합니다. 함께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위하여 간구하면서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더 깊이 예, 더 깊은 차원에서 주님과 연합을 통해서 예, 그렇게 풍성하게 예, 그 짝기도를 잘 올려드리면서 함께 더불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 증인된 삶을 나누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예, 우리 박지혜 집사님, 어머니 권사님 예,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예, 또 그 많이 수고하는 모든 이들의 예, 그 연합과 예, 또 주님과의 동행을 위해서 예, 그렇게 함께 중보해 주시고 우리 지출승 권사님 예, 여기까지 강건함으로 예, 세임 부어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예, 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더불어서 모든 가정들 가운데 주님의 평안이 부어지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주님과의 온전하고도 단단한 그 관계를 회복함으로 이 땅의 그 부요함과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충만한 생명을 누리고 소유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예, 중보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교회가 없는 마을을 찾아 가정 네, 이게 또 유튜브군요. 예. 오토바이로 복음을 전해 원래 그의 사역은 20년 전 종교의 자유가 없던 땅에서 시작. 함께 점검하면서 나갑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오늘 또 평안하고 충만한 밤 되십시오. 네, 샬롬.